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독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여전도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같은 것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이라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독일에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세들이 나이들이 70, 80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셨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특유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듯 할머니의 사랑을 손자에게 베풀듯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온다는 것이 도리어 제가 큰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권사님, 지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보실 거예요. 네, 참 감사합니다. 전 무사히 잘 왔고요. 교인들과 만나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1년 중 제일 힘든 시간으로 느낍니다.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심정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효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살아가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또 여전히 꿈에서도 제가 잘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그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저 또한 문제없는 상태가 되어서 서로 큰 기쁨과 사랑 가운데 저도 사랑받고 저도 효도하고 하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질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어버이 주를 지킵니다. 세상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서도 어느 본문에서도 읽어본 적 없을 만큼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그 두 분의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적으로 짐작해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 지켰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많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사랑했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고 다 지켰고 보존했고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독일에 갔는데 저는 독일에 몸이 있었지만 저는 독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독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왜 말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속인주의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 있어도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독일은 14세 때부터 맥주를 마실 수가 있고요. 그 대마초가 또 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마초를 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독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저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속인주의, 이 나라 한국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갖고 제출해갖고 양성 나오는 순간 감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제가 세금을 내지 않죠. 저는 세금을 어디다 냈냐면 우리나라에 냅니다. 제가 그곳에서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죠. 그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밌는 것은
유럽이 이 쉥겐 조약인가 뭔가로 해갖고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비자 검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수시로 왕래하고 관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수시로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 가도 상관없대요. 이사 가도. 덴마크에 독일 사람이 덴마크에 가서 살아도 세금은 독일에다 내고, 그리고 독일의 이 연금을 덴마크에서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하신 파독 간호사 광부들이시기 때문에 유럽에 아무 나라나 가서 살아도 된답니다. 아무 나라나 가서 살아도. 근데 왜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뭐 의료비가 무료래요. 그래서 독일 지역을 벗어나면 불안한 마음이 좀 드신다네. 아프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갖고 독일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어도 한국에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독일에 가시고 싶은 마음이 막 든대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일단 한국은 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시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 복지가 잘 돼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얼마라도.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은 독일에 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몸은 한국에 있을지언정 독일 사람입니다. 저 역시 몸은 독일에 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르냐면 일단 법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정서가 하나님의 정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정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문화가 다르죠. 누가 저한테 혈액형을 물어보면 제 혈액형 혹시 아십니까? 제 혈액형은 J형입니다. 이러고 대답하죠. 네. 주님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동양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가장 작은 기초가 무엇일까? 관계의 가장 작은 기초. 관계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효가 있어야 돼요. 부자 유친,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옆으로 이웃들에게 예를 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동양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유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대를 잇는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 때 120년 산대죠. 그러니까 120년을 살든 한때를 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후손으로, 선친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몇 대손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던 누구 집안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어 하죠.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몇 대손까지 올라가든 내 후손을 몇 대손까지 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는 않죠.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소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하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가 여전히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삶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기보다 너는 나로부터 나온 존재야. 나 역시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냐면,
우리 집안의 전통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나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되게 반대하셨죠. 단순히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그림 그린다고 난리 나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 부른다고 집안에서 난리 나고.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왕의 후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왜 그 가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노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름다운 우리집인가? 그 불렀던 가수인데 설교 준비할 때는 떠올랐는데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왕의 후손이 노래 부른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어요. 뭐 미국으로 망명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부모에게로부터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반드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라 이거를 강요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집은 빵집 아들이고 이 집은 대장장의 아들이고 이 집은 농사꾼의 아들이고 요게 티가 날 정도로 이름의 그 가문의 그 특징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이 시대는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판연해서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의 성을 받지 않을 거야. 단편적인 예로 연예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네 집 아들인지 점찍기가 쉽지 않죠. 네, 소위 예명을 쓰죠. 예명. 제일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긴 하는데 이름이 형수이신 분이 있던데 가수 중에 지금 이름이 뭐죠? K-윌이라는 가수가 본명이 형수래요. 김형수가 이형수가 그렇다는데 김형수라는데 자기는 본명을 쓸 수가 없답니다. 가슴이 뜨거워? 그런 제목인데 형수의 가슴이 뜨거워를 듣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 가수 이름 때문에 또 노래 제목을 소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형수의 사랑합니다를 듣겠습니다. 이런 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형수인데 K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웃자고 하는 말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까지 바꾸는 것 자체도 그리고 아예 외국 이름을 쓰는 것 자체도 K윌이 우리나라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단순히 연예인만 그러냐?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차를 좀 알아보려고 중고차에 갔습니다. 가서 제 친구가 어릴 적 친구가 이 중고차 딜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가 아는 이름과 그 친구가 성인이 돼서 썼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이름으로 말했더니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썼던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모르신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어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하영, 하경인데 저는 이대로 쓰기를 원하지만 지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국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부모님은 한국분이신데 자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독 간호사 강부분들은 되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는 계시더라고요. 바꾸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근데 그 자녀들은 전부 다 독일 국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시대. 아버지는 한국 국적인데 자녀는 독일 국적 가능한 시대죠.
아버지가 나를 딸로 태어나게 해줬는데, 아들로 태어나게 해줬는데, 그걸 바꾸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능한 시대.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린다? 바꾸겠다. 아빠 나 이름 바꿀래. 애들이 자꾸 놀려. 이러면 뭐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 싶어요. 아빠 이름 바꿀래. 왜? 그랬더니 점을 쳤는데 이 이름으로 성공하기 힘들대. 이씨가 그것은 용납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너 목사 되라.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라. 이걸 강요 못하죠. 우리 애들 중 저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둘 다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목사 될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 되겠다 소리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격려해 줍니다. 아직 안 늦었어. 대학원이 남아있어.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가는 놈들도 많아. 네.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애들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애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근데 이 시대가 가지는 특징 중에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도 몇 분을 그렇게 만났어요. 한 자녀가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다고. 들은 소문에 미국 갔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가슴 아프게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와 연을 끊고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 성별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묘하게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의 뜻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자녀도 있는 시대죠.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강요하는 시대도 옳은 건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완벽하게 거스러서 자기 개성대로 살겠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그걸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모는 국가가 책임지지 자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봉양하고 모셔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시대와 달리 저를 낀 세대라 그래요. 저희 세대까지는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나 우리 애들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배웁니다. 부모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독일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부모만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도 국가에서 책임지더라고요. 애도.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니까 애 낳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채 애를 낳는 것도 크게 두렵지 않다고. 애만 낳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준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갈라쓰게 되고 연이 끊기게 되고 뭐 이렇게 개별적이 되는 것, 이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걸 불편하게 느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줬던 그 정서가 우리 안에 비슷하게나마 혹은 그게 옳다라는 느낌으로 혹은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잠재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죠. 오늘은 두 가지. 뭐였죠? 예.
너무 오래전에 들었죠, 옛날에. 네, 너무 옛날에.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지키었사오니, 보존하였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니, 이런 표현들을 자꾸 써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죽기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주면 죽기를,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시키고 요구할 때 다 뒤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고, 너 잘 되라고 약 먹으라는 거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너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 말에도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순종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에 몇 가지 의미가 결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딸에게 공부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딸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말이 이상하냐? 하겠죠. 하기 싫은데 할까요?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서 할까요? 반반.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해요. 그래서 뭐는 말을 안 듣냐면, 공부하지 마! 이건 말을 안 들어. 공부하지 마! 이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아빠는 해놓고 왜 나는 못하게 해? 이러면서 한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들은 또 반대야. 공부하지 마! 순종 엄청 잘합니다. 공부해! 그러면 이건 조금 순종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무엇을 잘 순종하고 있냐면, 난 우리 아들이 운동했으면 좋겠어서 운동해 그랬더니 요즘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그 맛없디 맛없는 프로틴 먹어가면서 운동합니다. 네. 반대로 이런 거 있죠. 면허증 우리 아들은 바로 땄어요. 딸은 개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딴다고 그랬는데 과연 딸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딸려는 순종이죠. 순종.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순종이란 말엔 뭐가 들어가 있다? 자신의 뜻과 부모의 뜻이 같냐 다르냐 하는데 약간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종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복종. 우리나라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애견 훈련소. 거기서 개들한테 복종하는 방법을 복종하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개들이 내 뜻에 주인의 뜻이 맞아갖고 움직인다? 그럼 쳐맞아야지 이것이.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군대. 나 때는 썼는데 지금은 쓸려나 모르겠네. 지금은 군대가 아니고 군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대와 애견훈련소에서 딱 두 군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종은 내 뜻과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죽으려면 내 뜻과 상관없이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복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복종하셨을까요?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100% 맞을 텐데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말하지 않고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종했다. 이 복종의 개념을 설명하면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이 제 말에 완벽하게 복종하려면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노라 라는 말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게 복종하려면,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을 쓸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길 바라는데, 모든 분야에서 모든 상황에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 제게 복종하십시오. 특정한 영역에서. 그게 뭘까요?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무조건 제 말에 복종하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을 현혹할 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그 다른 종교, 혹은 꼭 집어 얘기하자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과 누구 말이 맞나 생각하지 말고, 둘 다 들어본 다음에 누구 말이 합리적이고 누구 말이 더 이성적인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저랑 다른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제 말이 맞겠거니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설교 길게 해볼까 보다. 아멘이 안 나와. 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제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는 있으나 그럴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조금 알지만 여호와 증인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슨 테크놀로지, 이상한 종교들 이런 거 있어요. 과학주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려면 제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불교 공부하는데도 머리 쥐났고, 유교 공부하는 것도 쥐났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도 싫어요. 근데 새로운 신흥 종교들은 또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일일이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일일이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관한 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얘기해 드렸죠. 귀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하라? 흥치풍해라. 이렇게 다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흥치풍에 맞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하라? 복종하세요. 귀신이 나타나다 뭐하라? 내가 예수다 뭐하라? 그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흥치풍합니까? 그래도 해요, 그냥. 그 중에 99.99%가 다 가짜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가? 무엇에 관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자고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구하시는 길이라 믿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셨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이 있죠. 두 번째 개념. 여러분,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두 분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뭐?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뭐? 사랑. 와, 어머, 나 너무 놀라워.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네, 다음 주에 안 물어볼게. 이 설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억합시다. 네, 순종. 근데 순종이 단순히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없이 복종의 개념까지 죽기까지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엇에 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국한시켜서 주님의 사역에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가 키워드가 네, 이제는 나오는군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셨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왜 그런 우리 피조물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를 넘어서서 창조주께서 당신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역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역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필요로 할 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필요로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네, 설명이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일부 남겨놓고 사랑을 한 90만 주고 10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10을 더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에게 100을 주셨을까요? 100.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주실 때, 남김없이 사랑을 주실 때, 너 하는 거 봐서 사랑을 일일이 좀 뺄 거야.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100이라는 사랑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 완벽히 거역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완벽히 반항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100을 받은 겁니다. 100.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본성상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나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100%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뜨거운 화신이신 그분에게서 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악이 나올 수 있으면 그분이 사랑의 화신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100%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피조물이고 저항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사랑 이외의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100% 이해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답해 보실래요? 바다 그보다 깊어요. 하늘 그보다
높아요. 우주 그보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그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사랑일 수밖에 없다. 사랑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명확하게 이해하신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명해도 그것이 무엇에 기인한 것임을 안다?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안다.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작동했던 거예요. 첫 번째 뭐였더라? 순종. 두 번째 뭐였더라? 사랑이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러니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00% 사랑을 주지 않아요. 하는 거 봐서 용돈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뜻에 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 욕심입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는 나대로 살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를 얽어 메꿔주는 것은 100%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으셨던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순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두 분 사이에 누가 껴있더라? 우리가 껴있더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그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들은, 그 뒤에 또 6절 하반절에 그들은, 7절 초반절에 그들은, 그래서 그들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더라? 어? 나더라. 어렴풋이 설교가 끝에 왔다는 거 느끼시죠?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고, 그 사랑에서 악이 나올 수도 없고 욕심이 나올 수도 없는 순수한 100%의 사랑, 그 안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욕심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지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강요했던 것에 대하여 또 한 번 회개하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흉내내고 배워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흉내내어 그 사랑을, 그 순종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없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보.